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성전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신령과 진주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함께 하사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성원 집사님 나오셔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눈물이 휘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자리가 가정일 수 있고 그 자리가 일터일 수 있고 또 그 자리가 또 다른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곳에 두세 사람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참 예배자의 모습을 저희가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드리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성전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단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어찌해야 할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마다 더욱더 아름답게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신실함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시정하게 도와주시고 또 잘하고 있는 것 더 잘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부흥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8.15 해방을 맞이했었고 이 나라가 6.25를 끝낼 수 있었고 이 나라가 경제의 발전을 이루을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온전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이 나라가 잘 될 수 없다는 한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중심의 모든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대 속 우리 그리스도인 더욱더 지혜롭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경건해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며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더욱더 하나님의 더 간절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을 간직하며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알곡과 쭉조인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앞에서 알곡이 되어 천국으로 모아드려지는 하나님께로 모아드려지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 진실함으로 더 간절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우리 믿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기억해 주시고 병마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강건함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며 진실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시간을 돌아보게 될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의의 길로 편안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40년 광야의 삶을 잘 마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약해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 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뱀처럼 지혜로워서 이 세상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 바울이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할 날이 멀지 않은 그때에 자기 영적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두 번째 편지를 보낸 내용의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모습 중심에서는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그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현장은 고난스러웠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곧 끝나버릴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이 음성이 꼭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내가 허락하신 그 믿음, 은혜의 그 선물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통해서 예배의 승리자,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우리에게는 성도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신중히 잘 감당하되 때때로 고난이 다가오지만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며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진리의 귀를 막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성도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직무는요 5가지 5대 생활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에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예배는 이제 미리 뜨거든요. 왜냐하면 실시간 방송이 안 돼요. 여기 카메라를 떼어가든지 이제 카메라를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 되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은 그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 되지만은 저희는 본당에 드려야 되고 방송 다 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 소위 우리 1층 소위 예배실에서는 실시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방송을 뜨거든요. 뜨고 이제 중간에 실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편집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끊고 시작하고. 왜냐하면 녹화하다가 휴대폰에 이 위급 문자 있잖아요. 그게 떠요. 그게 뜨면 영상이 스톱이 되는 거예요. 녹화가 안 되고. 그거 들으면 또 끊고 다시 하고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걸 편집을 또 해가지고 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 해서 이제 업로드 한 시간 딱 정해놓고 그때 7시에 딱 들어가도 만들어 놓고 9시에 딱 들어가도 만들어 놔요. 그러면 실시간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게 돼요. 저희 집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집에서. 그런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성전 예배의 중요함이 왜 중요한가? 거기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여러 생각이 많아요. 눈에 보여지는 분주한 것이 많아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첫 번 할 때는 1시간 꽉 채웠잖아요. 넘게. 그러면 줄여요. 수요일은 40분. 금요일은 찬송이 2번 들어가기 때문에 50분. 말씀도 줄이고 다 줄이고. 왜? 1시간 동안 그걸 집중하려니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수요일은 40분에 끝나고 금요일은 50분에 끝나거든요. 그렇게 줄였어요. 일부러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예배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성도의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과 내 몸을 드리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의 생활은 기도 생활이죠.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헌금 생활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생활의 모습이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전도 생활이 필요하게 됩니다. 천국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와 헌신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5대 성도의 생활이 성도의 직무가 되는 것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내게 허락하신 성도의 직무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배우게 되죠. 인내를 배우고 난 다음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말하기를 오늘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신 분이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을 우리는 축복으로 믿으면서 내게 허락하신 성도의 그 직무를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의 직무를 하는 겁니다.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도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의 직무를 완수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헌금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와 헌신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직무인데 오늘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성도의 직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는 지금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편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가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는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죠. 훌륭한 교육을 받았죠. 이제 랍비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지도자가 돼가지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뻐하는 대로 뽐내며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평생 많은 대적들의 도전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루스트라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구원이 있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달려와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 할 정도로 그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스스로하고 바울을 험해하면서 절하게 되는 진풍경이 일어나게 됐죠. 이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내게 절할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환대받던 그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쫓아오게 됐죠. 안디옥과 이고니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하게 됩니다. 그들이 선동을 받아서 그렇게 신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섬겼지만은 무리의 선동함을 인하여서 바울을 거반 죽을 때까지 돌로 치게 됩니다. 나중에는 죽은 줄 알고요, 성박에 갖다 버렸어요. 다시 깨어난 바울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의 영적 전쟁에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완주하여 마지막 종착역 도착할 즈음에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완주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에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됐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 속에는 그에게 좋은 일이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자기를 붙잡아 죽일 사람들이 모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께 그에게 맡기신 그 직무를 다하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내 생명의 위협이 와도, 아니 내 생명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뛰게 되면요, 42.195km를 달리게 됩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42.195km를 다 달리지 못하고 몇백 미터 앞에서 주저앉게 되면요, 그에게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상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달려온 그 길이 아무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런 어리석은 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린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데마는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돼요. 골로새서 보게 되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에도 말씀하시기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 서신에 이 데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함께 해가지고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울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다른 서신에서는 데마가 너희들에게 무난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했지만은 디모데서에서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이 남아도 좋게 남아야 하는데 이렇게 스승의 곁을 떠난 중도 하찮은 이름을 남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제2의 제3의 데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또 반대되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구브로 섬에서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면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사도 바울과 만나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잘 전하고 난 이후에 같이 배를 타고 밤블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요한이 말하게 됩니다. 나 집에 갈래요. 나 집에 갈래요. 도저히 같이 못 다니겠어요. 그거 떠나버리고 말아요. 1차 전도여행 구브로에서 만났던 이 마가 요한이 구브로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그리고 다른 이제 밤빌리아 데마 지역에 갔을 때에 버가 지역에 갔을 때에 거기 떠나버리고 말아요. 전도여행이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2차 전도여행 시작하게 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니까 다시 데려갑시다. 다시 데려갑시다. 그러자 바울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나가지고 이 전도대가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제1차 전도 유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지만은 제2차 전도 여행은요 바울과 실라가 떠나게 돼요. 근데 그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간에 혹시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그 길을 완주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성도의 직무를 잘 감당하며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함께 세상에 소리를 합니다. 사실 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가 더욱더 교회를 욕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의 맛을 봤거든요. 믿음의 맛을 봤거든요. 천국의 맛을 봤거든요. 근데 그 맛을 봤지만은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쓰며 안타까워해야 될 성도의 모습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더욱더 믿음을 지키시면서 성도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직무를 다하게 됩니다.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능력이, 그와 같은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런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중에요, 걔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강여국 이제 그 반려견 지도사가 나와가지고 이경규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거든요. 사나오는 개들을 좀 이제 말썽 피우는 개들을 이제 잡아가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나운 개를 훈련하죠. 삐뚤어진 성격의 개를 훈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물리기도 합니다. 근데 훈련의 중간중간 훈련을 잘 따라주는 개에게 보상을 합니다. 근데 그 보상이 적절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개가 고쳐져요. 고쳐지는 게 잘못했을 때는 상을 주질 않아요. 잘했을 때는 상을 줘요. 그래서 사나우는 개들을 또 잘못 길러진 그 개들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주어지게 될 때, 확실하게 주어지게 될 때에 그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갈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수많은 전도 현장을 다니게 될 때에 고난을 당하게 되죠.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도 하고 자녀의 위험을 당하게 되고 강도를 만나게 되고 자치도 못하고 굶주리기도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고난과 환난, 위협 속에서 그가 전도의 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이 그 고난 속에서 또 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기대하고 원했던 상은 세상 부귀와 영화가 아니었고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것은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씌워질 면류관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높임받고 섬김받고 사람의 자랑이 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머리 위에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바라본, 확신 있게 바라본, 그것을 확인했던, 또 그것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은 묵묵히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현장이지만은 환난의 현장이지만은 그 직무를 감당하는 일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었음을 그 자신이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갚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게 줄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22절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 고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 그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게 되죠.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직무를 다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에 대한 말씀이고 또 직무를 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끝까지 직무를 믿음으로 지킨 자에게는 상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무를 다한 자에게 상을 주시게 되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직무를 다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말씀하게 됩니까?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그 직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또 믿음의 길을 온전히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상에 대한 확실한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 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간직하며
내 직무를 감당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완주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병옥 장로님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남설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의사전도왕으로 책을 내신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런 소리를 했답니다. 너가 의사냐 전도사냐, 의사냐 전도사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전도를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이 장로님이 2017년도에 인생을 바꾸는 행복한 이야기라는 그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안에 자신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앞으로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의과대학을 입학하게 됩니다. 졸업하고 의사가 됐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게 환자를 맡겨주세요.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있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답니다. 그 후에 대형 병원 인턴을 취직하게 되고 인턴의 과정을 최우수로 마치게 됩니다. 이때 그 병원 외과 부장이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 내 밑에서 들어와서 외과 의사가 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장로님 생각에 그 당시에도 외과를 가게 되면 맨날 사람을 째잖아요. 피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의사도 자기들 속에서 외과는 가지 마라 서로가. 외과는 안 간다. 이런 얘기가 퍼져 있을 때에 외과를 가야 되나 딴 데를 가야 되나 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이런 응답이 왔답니다. 선교하려면 외과가 최고다. 선교하는 데는 외과가 최고다. 그 응답을 받고 이제 그 외과 부장에 가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근데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제가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빼주세요.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빼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필리핀 선교를 갈 수 있도록 매년 9박 10일간의 휴가를 주십시오. 9박 10일간에. 그리고 세 번째는 술과 담배를 하지 못하니까 회식 때에 나를 보호해 달라고,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그래서 그 외과 부장이 어떻게 좋은 인재를 스카우트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술과 담배를 좋아하는 동료들에게는 왕따를 당했답니다. 그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그리고 선배들에게는요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다 빠져나가니까, 예배드리다 빠져나가니까, 그 외과 부장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빠져나가는 거니까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고난은 내게 축복이다.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 많아서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이 더하면 더할수록 나를 더욱더 혹독하게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시기를 잘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그 마음속에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자 이런 결심을 하고요. 한 손에는 메스를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환자든지 수술할 때 있잖아요. 딱 얘기를 한대요. 나는 수술하기 전에 기도한다. 그러니까 당신 내 기도를 받고 수술을 받으라. 그러면 그 환자 기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기도 받잖아요. 환자가 다 치료된 다음에 계속 또 진료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 환자를 예수 믿게 하게 되는, 그래서 의사 전도왕이 된 이 장로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내게 그 직무를 완수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도 건지시게 만드시고, 지금은 암의 권위자거든요. 암의 권위자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 많은 암 환자들이 구원, 생명도 살리고 영혼도 건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자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얘기는요, 전도 7무라고 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7가지 무, 뭐냐면요, 무조건 전도하는 거래요. 또 무차별, 차별이 없대요. 누구든지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다 차별이 없대요. 무시로, 수시로 아무 때나 전도를 한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을, 이만큼 만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애썼다는 겁니다. 그럼 무릎으로 전도하고 무엇보다도 전도하고 무한을 당해도 전도한다. 이런 7무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병호 장로님은 성도의 직무를 갖기 위해서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달려갑니다. 그가 그렇게 달려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직무를 다하고 믿음을 그가 지키는 모습으로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만나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더욱더 성도의 직무를 절실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성도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기도의 골방을 간직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있는가? 아름다운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한 봉사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게 허락하신 그 성도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있는가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그 때입니다. 이런 때에 더욱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성도의 직무를 완수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직무를 잘 행하게 되면,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게 되면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나와 같이 그 믿음의 길을 지키는 자에게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직무를 감당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하늘의 상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셔서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을 듣습니다. 직무를 다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상을 확신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혼란이 또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욱더 경건하게 기도의 골방을 간직하시면서 성도의 직무를 믿음으로 잘 지켜내고 승리하는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부르는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도의 직무를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기를 원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일터, 산업,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